오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이시고 누가 제일 불효자식입니까? 불효자식이.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불효자식이죠. 부모님을 한탄하게 하시고 내가 저걸 왜 낳나? 그렇게 만드는 자식이 있어요. 저걸 내가 왜 낳나? 한탄하면서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불효자식이죠. 효자는 누구예요?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야, 내가 정말 내 자식 하나 잘났다. 그렇게 만들어드리면 효자죠. 여러분은 효자십니까? 불효자십니까? 불효자입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심하실 것 같아요? 근심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알기는 잘 겸손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한탄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역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부터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이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뭐 지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출세하고 성공해 있고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뭐 학력은 어느 정도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 밖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졸려 죽겠는데 이 오후 예배 오셨잖아요. 졸리니까 한번 잠 좀 깨겠습니다. 뭐 이렇게 쫙 기지개도 피시고.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다가 바닥났어요. 이제 바닥났어요. 할 게 없어요. 잠 깨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웃으면 잠이 깨거든요. 근데 또 한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되고 또 내가 속한 구역도, 그죠? 또 우리 아영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자, 이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한 부류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가 900몇 살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낳았죠. 자식들을. 그런데 많은 자식들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900년 이상 했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딱 구분할 때는 가인을 비롯한 모든 자식들 한 그룹, 그리고 딱 누구예요? 셋과 그 셋의 자식들, 후손들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편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 난 거죠.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눠 있었습니다.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이제 5장까지는 족보로 쭉 나왔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셋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누구에서 끝났어요? 노아에서 끝났잖아요. 노아. 그래서 이제 6장이 노아 이야기가 시작됨을 5장이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노아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셋의 자식이죠. 셋의 그 자손들 중에 먼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가인의 자식들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홍수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닮아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가 세세 자식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세세 자식들이 타락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보니까 군에 가면은 딱 두 부류는 아닙니다. 군에 가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군에 가면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아요. 쫄병 때 교회 가기도 녹록지가 않고 눈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훈련소부터 가면은 제가 이렇게 훈련소에 있으면서 보니까 교회 댕기다 온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얘들이 이제 훈련소 생활 힘드니까 저 때만 해도 훈련소에서 막 죽어 터졌어요. 요새는 안 때린다 그래. 예? 버스에서 내리는데 거기서부터 패기 시작하더만. 버스에서 내리는데 조교들이 어디 몽둥이 들고 엎드려 싸가 뭔지 알아요?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죠. 엎드렸어. 이게 기는 거야. 막 몽둥이로 막 정신을 다 빼놔요. 사회물 뺀다고. 예? 그렇게 막 군에 내리자마자 막 그러잖아요. 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훈련 생활이 힘드니까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담배를 배우더라고. 이제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10분간 휴식 그럼 딱 앉으면 안 믿는 애들은 뭐예요? 담배를 탁 그래가 한숨을 푹 쉬면서 담배를 피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할 게 없잖아. 예? 그 제가 요만한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예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니다 왔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 눈치를 싹 보던 담배를 배우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잃어가고 부대 가서는 막 주일날 다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쉬러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보면 앉아 있잖아요. 자기들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냥 놀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애들을 닮아가더라고. 다 그러면서 신앙 다 잃어버려. 군대 가가지고.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요. 훈련소에서는 맨 처음에 교회를 안 보내주는데도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교회 보내달라 그러는 애도 있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 중에 믿음이 좋은 애들은 정말 대단해요. 군에 가서 신앙을 지키는 게. 하여튼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애들을 닮아가다가 다 망해.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 이제 사회로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만 주로 만나는데 그럼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게 제가 군에 가서 만난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런 거 다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모든 삶은 다 세상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오늘 보면 이제 타락이라 그래. 타락. 자, 오늘 좀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어요? 딸들이 났습니다.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봤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뭘 봐요? 남자들한테 뭐라 그래? 잘생겼다. 여성들한테 뭐라 그래? 이쁘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다 어떻게 해요? 이쁘고 잘생겨야 취직도 잘 되고 하여튼 운동선수도 이쁘고 잘생겨야 돼. 다 막 성형수술을 하고 막 이런 지금 저기 압구정동에 가면 막 쫙 다 성형수술하는 병원에 성형외과 이걸 다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도 안 고치고 이 정도라는 거는 참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도 안 고치고 이 정도라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냥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가 뭘 추구해? 아름다움,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제 실제로도 그랬고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타락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요 예배 한 10여 년 전에 창세기 가르칠 때는 다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다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거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어때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결론만 딱 말하면은 논의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은 셋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식들.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장자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오늘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아까 아버지 되어주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식들을 말하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과 그 또 다른 자식들을 뭐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을 말해요. 딸들. 그런 딸들을 말합니다. 요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 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뭐 여기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이라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신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이렇게 하는 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아들들과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가인의 딸들. 이 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둘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재미와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게 가치관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가야 되는데 부부가 이 가장 근본적인 게 여기서 다르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이. 또 한 사람이 한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과 그 집안의 교훈과 가치관과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한 집에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믿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타락하고 아합도 다 망해버리고 그 인생이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우냐, 돈이 얼마나 많냐,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뭐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다 맞춰서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근데 사람들이 제법 믿음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에 이 신앙적인 가치가 10가지 이렇게 이제 뭐 기준이 있다 그러면 꼴찌예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중요한 인생을 결정할 때 신앙적인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제일 돈이 얼마나 있냐. 제일 뭘 많은 줘 봐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얼마나 있냐. 집안이 뭐, 그 집안도 뭐로 따져요. 다 믿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냐. 뭐, 이런 허영심에 잔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 타락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남자들이 여성들을 택할 때에 그 장면이 상징적으로 동사 세 개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 눈은 뭔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데서 죄를 다 져요, 사람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죠? 보는데 욕심이 나고 갖고 싶고 다 그렇죠. 죄를 다 뭘로 져요, 여러분? 이 눈으로 다 보는 거, 보는 데서 다 죄를 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제일 먼저 뭐로 보았잖아요. 보니까 보암직스러워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 죄성을 자극할 수 있는 너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 세계가 지금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 아름다움만 선이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아름다움이 선이에요.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게 선이에요, 우리 사회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더욱더 믿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것을 위에다 놓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예배는 잘 드리는지, 봉사는 열심히 하는지, 기도와 말씀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믿음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나에게도 중요하고 내 사람을 드릴 때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가.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가치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 외모적인 가치, 육체적인 매력, 세상의 배경, 이런 거, 얼굴, 몸매, 돈,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게 오늘날은 별반 있겠습니까? 예? 오늘날도 똑같죠. 몇 년 전에 강남의 한 유명한 교회 3층인가에서 한 자매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적이 있어요. 자살했어요, 실제로. 걔가. 그 자살을 왜 했냐면 그 교회 댕기는 청년은 사귀었는데 그 청년이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 권사님 만나갖고 우리 아들 사귀지 말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비관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이상은 모릅니다, 저는. 왜 사귀지 말라는 일은 저 하나도 몰라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제가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적인 가치가 우리에겐 제일 중요하다. 그걸 제일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결혼한 사람이 배경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비슷해야 행복하지. 이게 너무 찌우르게 결혼하면은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허영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우리 집안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게 자식도 행복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나랑보다 저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거기랑 만약 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이 셋의 자식들이 노아 시대에는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의 향락과 아름다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6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말은 천사가 육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죄에 정복당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죄가 그 사람을 정복해버려요. 죄가 완전히 그 사람을 정복하면은 죄에게 끌려다녀요. 계속 죄를 져요.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에 정복당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하나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죄인들에게 떠나버리셨어. 떠나버렸다는 것은 영육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취한 조치는 인간의 생명이 120년이 될 거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은 노아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120년 후에 하나님 노아 홍수로 인간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 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홍수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바로 한 게 아니에요. 120년 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하나님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죄 진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너 이렇게 회개 안 하면 심판한다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 계속 그렇게 가면 심판받는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은혜의 메시지.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건 신학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래학자들, 과학자들도 인류의 문명이 얼마 안 남았다래. 12시 5분 전.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속각들의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이상기후부터 시작해서 뭐 3차 전쟁, 뭐 태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로 얘기해요. 대여섯 가지로.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뭔가 이제 인간의 사회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망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죠. 이때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간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식구 하나도 안 죽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벌써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아직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 남은 인생이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죄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요. 예? 더욱더 남은 인생이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타락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 사람들은 12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졌어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는데 이게 인간의 불행이잖아요. 이사야 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 이사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네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래. 매를. 그래서 발바닥부터 깨달으라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종아리도 때리고 때렸는데 그 하나님의 매가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머리끝까지. 성한 몸이 없이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깨닫고 돌아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머리끝까지 해도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 길을 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계속 죄를 져가지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이런 일들이 이 이후에 120년 동안 계속 됐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그게 뭡니까? 음란과 폭력과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배 중심의 경건한 문화를 만들다가 이 여성들이 속아가지고 다시 이들과 합쳐져서 그런 문화로 다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낳고 120년 동안 계속 했는데, 예? 난 자식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 자식들을 계속 낳는데 경건한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 타락. 또 자식 세대에 가서 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5절 7절 이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죽이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꽉 차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꽉 차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버리고 이걸 다 뭘로 채웠다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꽉 채웠어요. 요즘 우리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죄악이 그냥 꽉 세상에 가득 차서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가서 뭘 생각하고 뭘 하고 하는데 항상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악밖에 없어요. 예? 악함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 아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거예요. 한탄하시고 뭐 하셨어요?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탄하게, 내가 왜 이 인간을 창조했지? 그렇게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의 죄의 심각성을 나중에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홍수가 내리면 홍수 나서 멸망하는데 그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에. 내일이면 이제 멸망해. 방주의 문은 닫혀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계속 죄를 질 거예요. 이 계시록을 봐도 그래요. 계속 죄를 졌어요. 계속.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이게 뭡니까? 먹고 식도락 문화입니다. 식도락 문화. 예? 어디 맛있는 거 있대? 한두 번 가서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죄란 얘기는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즐기고 맨 이런 문화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런 게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뭘 죄겠어요? 빨리 장가하고 시집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장가하고 시집가서 애 낳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 식도락 문화,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음란과 폭력을 추구하는 문화. 매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거래.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야, 이제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로 밥 먹으러 갈까? 어디 가서 놀을까? 맨 인간의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주님을 향한 비전이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장에 보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내일은 어디 가서 사업하여 돈을 벌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맨날 하는 게 내일은 어디 가서 사업하여 돈을 벌까? 어디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까?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잖아. 왜 혼나요? 장사하고 사업해야죠,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어디 가서 돈 벌고 뭐하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왜 벌어요? 돈을 여러분 벌려고 그러지 말고 돈을 벌려고 그럴 때 돈을 벌려고 그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은 여러분 사탄이 돼요. 그 돈이 여러분을 타락시켜요. 돈을 벌 때 내가 왜 돈을 벌으려고 그러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돈 왜 벌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여러분에게 사탄이 됩니다.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겠지만 내가 모을수록 절대로 풀지 못해요. 계속 욕심이 생깁니다. 이 돈에. 그러면 내가 돈을 모으면은 그 돈의 노예가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돈 믿는 거예요. 돈, 우상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돈을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분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결혼하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해야죠.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는 분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하나님 그거 주는 분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네. 주면은 뭐 죄 지을 텐데 하나님 주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믿기는 개똥이냐? 예? 내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보좌 안에 있는 마음의 보좌 우상을 다 몰아내고, 예? 이 식도락 문화, 세상의 이 즐기는 문화, 이거 다 몰아내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셋의 맨 처음에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거룩한 문화를 만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7절 결심을 하셨습니다. 결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한탄했다는 말은 진짜 우리처럼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신인 동용적 표현이라 해요, 신학적으로.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20년이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계속 참으세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무려 120년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네?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계 수준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지만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준엄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뭐예요? 홍수로 싹 없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싹 없애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심판해서 죄인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싹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나 또 하나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때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때 죄가 없어져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싹 덮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목회하는데 누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겠지.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 동안에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자꾸 쌓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쌓여, 한 장만 더 쌓이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 한 장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바울이 그랬죠. 우리 배웠죠?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너를 죄 지을 때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걸 멸시하냐? 내가 맨 처음에 한 번 죄 지면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나 혼나면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또 죄를 져요? 그때도 좀 불안하잖아요. 내 죄 지었는데 이제 큰일 났다. 한 대 얻어맞게 생겼다 그랬는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은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나는 죄에 무감각해져요. 예?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심판의 숯불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숯불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기다려주심을 네가 멸시하고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요. 죄는 죄 짓고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죄 짓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시면 그 사람 계속 죄 져요. 절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저녁 때 언제 하라 그랬어요?
하루 저녁 때 하루를 다 살고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자리에 누워서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예? 누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까 어떤 분하고 좀 속상해서 다퉜습니다. 싸우고. 근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 만나서 제가 미안하다 그러겠습니다. 이런 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예?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쌓지 말고 죄를 다 회개해서 처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홍수 심판을 받아 죽어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빼고는 모두 죽습니다. 가인의 자식은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지금 인류는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이에요. 아담의 자식이었다가 아담의 나머지 모든 자식은 다 죽고 홍수 때 그 자식들 중에 노아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 조상은 다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씨가 원래 정통이야. 노씨가. 자, 다 죄를 짓고 홍수 심판을 받는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때 그러나 그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렇게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나는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예배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노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세상을 보존했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구역장님들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구역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시라고. 우리 구역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인가 기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에 이 배가 이 구원의 방주가 돼서 다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역 자기네 가족들을 넘어서서 구역 식구들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구역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비전을 안 갖고 있는데 여러분 구역이 될 리가 없어요. 그 이제 이 아파트 지역 옛날에 교회들이 부흥될 때 보면은 막 그렇게 돼서 부흥돼가지고 구역이 계속 구역 쪼개는 식을 꼭 해. 이 예배 시간에. 구역 식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20명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 권찰로 수고하던 분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 구역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구역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저 분당, 일산 막 이런 데 옛날에 아파트 막 부흥할 때는 이 시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 구역장이면 한 5명 데리고 구역하다 어느 날 마칠 때 그 해 말에 한 20명 돼가지고 두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구역장 한 분을 또 세우고 그래 두 구역으로 또 나뉘고 어떤 구역장님은 매 구역으로 자기 구역을 이렇게 분양시켜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면류관을 받을까? 우리가 좀 이런 꿈을 꾸자고요. 구역 안에 우리 저 여성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저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 뭐 다 있잖아요. 한번 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적으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월 달에 되면 저기 들어온다 그래요. 요 밑에. 요쪽은 길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오지도 않아요. 요 밑에 2대 사거리 거기는 조그만 길이고 또 중간에 교회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내년 봄에는 집중적으로 일단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한 1,500세대 정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들어온다는데 거기 좀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이 동네를. 우리가 전도해야죠. 여러분 구역이 바로 그 구원의 방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3년 후면 여기가 이제 또 막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미리 우리 소망을 갖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교회 오셔서 한 번씩 마당에 올라가셔서 저쪽을 내다보면서 기도하시고 공사장 옆에 와서 한 번씩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이 가운데 우리 구역이 한 10세대 이상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한번 정말 좀 기도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강남에 막 교회 세울 때 구역장님을 세우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무지역 구역장님을 세워놨는데 구역 식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세운 거예요. 그건 뭐냐? 몇 동을 나눠줬어요. 당신이 알아서 전도해서 구역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역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난 얘기로만 들었는데, 내가 먼저 섬기던 교회 거기 이제 구역장 몇 분이 계시는데, 전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아파트, 교회가 부흥할 때, 맨 처음에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한 1,500명, 2,000명 막 부흥하는데, 아파트가 팍 들어왔는데, 그 몇 분이, 그 아파트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두 권사님은 한 10구역을 분양을 해요. 10구역을 만들었어요, 10구역씩. 그 두 분이 있어요. 예? 두 분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예? 그 큰 일을 성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자. 예?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지금은 뭐 구역에 보면 3명, 2명 모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셨는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을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좀 내년에는 분양을 좀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 분양을 좀 두 구역으로 막 나뉘고, 이런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또 이제 앞으로 교회가 부흥될 거를 예비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구역장 하실 40대 초반, 30대 후반 요 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훈련시켜가지고 예비 구역장으로 딱 세워놨다가, 이제 여기 준비를 해놔야지. 예? 여기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제 가서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려고 그러든지 알아서 하든지 하여튼 구역장을 임명해놓고 이제 네가 전도해서 만들어라 구역을 해가지고 진짜 막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우리 아영교회 구원의 방주를 기뻐하실 거야, 안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 방학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